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로마서의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현재 살펴보는 본문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인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전체 내용을 주제와 순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은 어떤 주제 안에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조금 넓게 보면 로마서 6장 8장 안에서 구원을 얻은 신자의 거룩한 새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새 생활이라는 말을 넣어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렵다함을 얻은 신자는 왜 거룩한 새 생활을 해야 하며 어떻게 그런 새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입니다. 6장에서는 그 이유를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신자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죄의 지을 궁리는 아예 하지 말고 자신의 전 존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7장부터 8장에서는 이런 새 생활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율법 전문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로서는 율법의 본질과 역할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했고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다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의 연속선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잘 이해했던,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남용했던 간에 율법을 기초로 살아왔던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어떻게 다시 잘 이해해야 되는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가, 율법을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면 그들은 또 신앙생활의 실패에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 말씀에는 이런 율법에 대해서 신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7절에서 보듯이 율법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 말씀 1절부터 6절에서 신자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한 것 때문에 이것만 들으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다니까 율법이 마치 나쁜 놈이라서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이런 말은 율법을 나쁜 무엇, 죄로 여기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죄가 이런 율법을 이용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라는 존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율법이 맡은 역할이 간간히 언급된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3장 20절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4장 15절에서는 율법은 그 결과로 진노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또 5장 20절에 보면 이런 역할에 따라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5장 20절에서 말한 것을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율법의 역할과 본질을 잘 알고 더 이상 율법 전문의 무거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지난날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 조문을 따라 살고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사람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깊이 경험했고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때의 실상을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도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율법 조문이 묵은 것으로 숨기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율법 조문이 묵은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실제의 삶에서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들이 율법 조문을 이렇게 따라서 섬길 때 있었던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 그런 결과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지금에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만 로마서 12장 이후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해요.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전 존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본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신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 조문을 따라서 살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자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타내기보다는 육체의 열매를 현저하게 드러내는 신자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해? 하는 그런 육체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이 막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생활을 완전히 새로운 삶의 습관으로 형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율법 조문을 따라 살았을 때 실상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솔직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먼저 율법이 아니었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은 과거에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만 보면 바울은 안 지키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첫째부터 9제까지 바울이 안 지킨 율법은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한 가지 계명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었습니다. 탐내는 것은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 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탐내는지 탐내지 않는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내 이웃의 소유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어떤 소유라도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자기 속에 탐심이 있고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켜온 삶의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그러면 탐심이 죄면 내가 탐심도 갖지 말아야지. 탐심도 품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탐욕을 품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상하게도 자기 속에서 온갖 탐심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공부도 잘하고 싶고, 박사 가진 사람 보면 박사도 하고 싶고, 사장하는 사람 보면 사장도 하고 싶고, 연예인을 보면 인기도 얻고 싶고, 인정받는 사람 보면 인정도 받고 싶고,
나는 탐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은 죄야. 이렇게 말해서 나는 죄 안 짓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속에는 끊임없이 탐욕이 솟아나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계명을 이용하여 자신 안에 온갖 탐욕을 일으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5장 20절에서 말한 율법의 역할 중에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 여자에게 한 일과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때는 여자는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자의 속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육신의 그 성품이 없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해서 밖에서 불신과 탐욕을 만들어서 여자의 속에 집어넣어서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때에는 다릅니다. 바울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미 바울 속에도 육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드리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실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의 자극만으로도 바울 속에 있는 그런 온갖 육신의 성품들이 탐욕이 되어서 솟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바울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지켜야 하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탐내지 말라와 같은 율법만 없으면 죄 또한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명이 10계명이 9계명까지만 있으면 바울은 절대 죄인이 되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죄가 있는 걸 아시지만 바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울은 계명 다 지키는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술한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허술한 구석이 되게 많지요. 저는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의 10번째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주셔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같은 어지의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25절에 나오는 오라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구나. 난 정말 죽을 놈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탐내지 말라와 같은 이런 계명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살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는 의로운 자이고 이런 자기는 죽을 죄인이 아니라고 여겼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계명을 알고부터는 죄는 살아났고 자신은 죽었습니다. 이는 이런 계명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은 자신도 죽을 자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계명 역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거룩한 율법과 선한 계명이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인가? 이것이 바울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율법과 선한 계명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죄이구나. 이것이 바울이 깨닫게 된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를 알게 하기 위하여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셨고 율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상의 이런 설명들은 왜 신자가 율법을 삶의 원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일지라도 신자가 율법을 삶의 원리로 삼는다면 누구만 좋기 때문입니까? 죄만 좋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 믿고 나서도 율법 조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인 줄 알고 그런 신앙생활하면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존재는 죄의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죄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신자일지라도 그 신자를 자극해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 그런 과거의 삶의 방식 속에 살아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만 더 짓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야, 신자의 삶의 원리는 율법이 아니야. 그거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짚고 분명히 터닝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율법을 삶의 원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율법은 신령한 것일지라도 나라는 존재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런 나는 죄 아래에 팔린 존재, 곧 육신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에 팔렸다는 뜻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한 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지배하에 넘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로 인해 육신에 속한 존재가 된 것을 뜻합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그 뜻을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용어입니다. 로마서에 육신이라는 신약성경 육신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육신은 우리의 보이는 몸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의 반대는 영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상태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길을 가다가 우리 조한이가 내 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놓고 내가 밥 먹다가 조한아 네가 내 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처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다. 조한아 때로는 아빠 앞에서 아빠 말대로 할게. 아빠 뜻대로 할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항상 최고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뭐예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더 위에 놓지 않고 내가 내 뜻이야. 내 마음이야. 내가 중요해. 내가 원하는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게 육신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두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자기의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신자의 삶의 원리로 삼을 때 사람이 육신에 속한 존재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까? 비록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도 신자 안에는 육신이라고 부르는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육신이 있고 제 안에도 육신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설명하고자 과거 율법 아래 살던 자신을 돌아보며 문제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때 자기가 행하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이든 예수님을 믿은 지금이든 사실 변함없이 경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실존입니다. 공부해야지 하면서 게임하고 있고 로마서 소감 써야지 하면서 유튜브 보고 있고 이게 우리지 않습니까? 비신자이든 신자이든 사람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왜 이러는 걸까요? 개그맨이 누가 말하듯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걸까요? 바울은 16절 17절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18절에서 다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에서 뭔 말을 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육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내 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상태가 아닌 육신이라고 부르는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총을 쏘는데 총열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나는 저기 정면을 향해서 겨누고 총을 탁 쐈다고 생각하는데 총열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총알은 휘어져서 절로 가버립니다.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육신이 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아름다운 선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감동을 먹고 나도 잘 해봐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어렵게 행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실제로 내가 행할 때는 나를 통해서 행해 그것이 나타날 때는 내 속에 굽어져 있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자꾸 이상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자기를 보면 선한 율법을 통하여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도 실제로 보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을 사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된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그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까? 20절에서 바울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바울은 21절에서 보듯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 아래 살게 하셨을 때에 자기가 경험하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내 속에 문제가 있구나.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구나. 내 속에 육신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뭘 말해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기를 기초로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 자기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반복해서 같은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시키기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뭐 죄가 거한다, 육신에 속해 있다, 또 악이 함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이게 계속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설명을 지금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악이라고 한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 카코스입니다. 이 단어는 성품이 근본적으로 악한 것, 무익하고 무능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악이 있다 이 말은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성품이 악하다, 무익하고 무능하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선을 행하기에는, 의를 행하기에는 굉장히 약하더라, 무능하더라, 무익하더라. 뭘 열심히 어렵게 하는 척 했는데 보면 자기 영광 받으려고 그래. 인정받으려고 그래. 자랑하려고 그래. 남들보다 우월감 좀 느끼고 만족감을 좀 느끼려고 그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어렵고 선함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동기가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점잖을 뺄 뿐이지.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하셨구나. 율법을 통해서 정말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율법을 주셨구나.
바울은 이것을 깊이 이야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의 자신을 보면 자기의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래서 지키고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자신의 지체 속에서, 자기의 존재 속에서 한 다른 법이 그런 자신의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자기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런 말이. 이는 과거의 자신에게 율법이 어떻게 이중적인 역할을 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 사람 또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분명히 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롭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속 사람, 때로는 영혼, 때로는 내 영, 때로는 마음,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단어를. 그런 부분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안에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육신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존재만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는 또 육신도 있었어. 하나님 없이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막 죄를 즐기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육신이 내 속에 또 타락한 본성으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안에서 결국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법으로서 율법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기의 속 사람 또는 마음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선하게 여기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문제가 있구나. 내 속에 육신이 있는 것이 문제구나. 이 굽어진 정렬을 바로잡지 않고는 절대로 똑바로 총을 쏠 수 없다는 그런 결론과 같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항상 솔직히 말하면 육신이 승리하는 것을 늘 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 미저러블 크리에이터, 비참한 창조물, 비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구나. 겉으로는 막 율법을 다 지키면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가 될 꿈을 안고 그런 길을 막 밟아 나가고 있고, 사람들은 다 바울은 차세대 지도자다, 유망주다, 바울같이 참 어렵고 거룩한 사람은 아마 1세기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다, 이런 말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제 와서 고백하건대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에 율법을 지키고자 했지만 자신의 솔직한 실상은 늘 육신에 패배당하는 비참한 피조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나의 실상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래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심판 안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육신이 있는, 이렇게 부패하고 삐뚤어진 이런 존재인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구원을 생각하면 너무 아득하고 너무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복음을 모를 때는, 그래서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각자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를 구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내 존재가 굽어 있어서 나에게서는 율법을 지킨 것이 결과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런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장래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은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절망적인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십니까?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성령이 있으십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얻고 사망의 몸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과거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이든 이방인으로서 양심의 율법이든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결코 선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속으로 절망하고 단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예수님께로 오면 됩니다. 이 예수님께 와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심지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성령님을 통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 복음 안에서 율법의 역할과 본질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말밖에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같이 해봅시다. 3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하면서 평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항상 신앙 고백 가진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5절 하반절에서는 지금까지 말한 것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든 믿은 후이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율법을 삶의 원리로 삼고 있다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러지 않죠.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려고 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고 숨기고자 하는 일편단심, 일념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서를 쓰는 바울이 지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배우고 익히지 않는다면 이 이중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을 통해서 왜 율법은 신자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없는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새 생활이 되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중요한 본질들이 있습니다. 본질은 그것을 모르거나 잃게 되면 기독교 신앙생활이 모양은 있더라도 실제로는 기독교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된 자에게 주신 성령님이 신자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신학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이런 성령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살펴볼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에 우리 속에 있던 육신이 점점 세력을 잃고 약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질을 알지 못하거나 배우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떤 문제나 한계를 늘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큰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몇 가지 율법 조문을 따라 사는 것 비슷한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입장에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안 되고 그건 아예 관심이 없어. 마음에서 생각이 안 나. 그냥 벌써 주말이야? 내일 예배 가야 되겠네? 예배 가고, 조금 더 나으면 기도회 한번 가고, 조금 더 나으면 식사 기도하고, 조금 더 나으면 1대1도 하고, 이런 어떤 율법 조문에 기초한 것과 비슷한 그런 의식을 몇 가지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내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쁜 뜻을 하시는 성령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네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좋겠다, 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네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유대교의 그 옛날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잘못 드렸다가는 아론의 두 아들처럼 불살라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과 경외심 속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실함, 간절함, 두려움, 경외감 갖고 신앙생활, 제사를 드릴 때처럼 일상을 살아가지만 신자로서 하나님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숨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중심, 그런 삶의 표현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율법 전문 몇 개 따르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것이 내 속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난 목자가 되어도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그런 간절한 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내 힘이 안 되고 내 형편이 안 돼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순간을 경험하셨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간격이 약해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이제 삶 속에서 잘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즐거움, 그런 은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서 우리를 누리게 하신 다음에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은혜, 그런 즐거움, 그런 풍성함을 이렇게 떠먹여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데, 지가 은혜가 없는 건데, 모임이 은혜가 없고 누가 은혜가 없고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고, 이런 식의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신앙의 성숙,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메마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이 원래 그런 것이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너무 나이브하게, 너무 순진하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당 간다, 너무 한 줄짜리밖에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그걸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배우고 익히고, 그 위에서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로마서의 지금 부분에서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은 복음의 한 중요한 분야로서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런 문제의식을 깊이 가졌던 사람에게는 정말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시대를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어스틴과 같은 교부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그 물결을 막아서는 칼바르트와 같은 그런 신학자가 나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로마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더 복음적인 신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그 매뉴얼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매뉴얼을 모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음 주의 추수감사 예배 말씀 때는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성령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내주하심이 어떤 것인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요한복음 20장을 기초로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세례성찬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후에 다음 차례인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 생활에 대해서도 또 조금 진전을 이루는 내용으로 배우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를 분명하게 깨닫는 가운데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 생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그런 신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난 내 수준에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 목자님에게 묻고 소그룹에서 교회에서 대화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그래서 그 충만함을 더 점점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안내를 구체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점도 참 많았구나, 여전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서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수준에서 그것을 배워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으로 복음의 깊은 세계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가서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율법 조문을 진자의 삶의 원리로 삼아서는 안 되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진자 생활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성경을 더 열심을 갖고 공부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영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순종하게 하셔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존재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더 풍성히 주렁주렁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